오늘 우리는 보수와 진리라고 하는 두 이데올로기의 이념 때문에 갈등과 분열 가운데서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가 나쁜 것이 아니고 진보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수가 좋은 것만도 아니고 진보가 나쁜 것만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보수 쪽으로만 치우쳐서 진보를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가는 이런 보수는 정말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보수예요. 또한 진보에 너무 치우쳐서 보수적인 사람들을 상대할 수 없는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거, 이런 진보는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성적으로 발전을 하면 우리의 감성 영역이 빈곤하게 돼요. 반면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감성적인 면만 발전하면 이성적인 판단이 결여되어서 매우 비이성적인 신앙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너무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것 중에서 서로의 일치점을 찾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치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그리고 한쪽을 너무 몰아붙이고 이쪽을 너무 몰아붙이고, 그래서 또 분열을 조장하고 나라가 또 쪼개지고, 이건 정말 성숙지 못한 정치인들이. 그랬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또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분열되어서 이 나라가 성장하지 못하는 정말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보수와 진보와, 그리고 너무 지식주의, 너무 이성주의자와 너무 감성적인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 일치점을 찾으면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신앙 속에서 갈등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행복한 교회가 어떤 행복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어떤 교회가 이상적 교회고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고린도 지방의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은 거의 세속주의자였습니다. 고린도 지방의 스타일은 거의 세속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신앙의 스타일은 신비주의 스타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는 세속주의와 신비주의라고 하는 두 극단적인 삶의 스타일 속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그 고린도 지방에서, 그 로마 지방에 돌아가는 이야기 중에서 고린도인처럼 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인처럼 산다는 말은 매우 세속적이고 죄에 몰두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무역 항구를 끼고 아주 활발하게 상업 도시로 발전하던
이 고린도의 환경적 영향으로 인하여 고린도 시민들은 황금만능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고린도 지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는 여전히 고린도 지방의 영향을 받은 세속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덕에 빠져있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황홀한 감정에 몰두하는 신비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세속주의와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 양극단을 벗어나서 건강한 신앙을 형성하도록 권면하기 위하여 고린도 전서를 지금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를 정말 갈망하고 사모했습니다. 그 매우 잘한 겁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의 깊은 은혜 가운데 나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영적 욕구는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더 깊은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 이런 욕구가 우리 안에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욕구를 가지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3장에서 다루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3가지 요점이 뭐냐면, 첫째로는 성도들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그냥 무슨 종교 활동이나 아니면 뭐 심신 훈련이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심신의 훈련이 아닙니다. 이건 수양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 활동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살아계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산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아멘, 그런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신령한 마음을 주사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 신령한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30년 믿고 50년 믿어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직도 캄캄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고, 성경이 보이질 않고, 성경 좀 볼까 펴면 그냥 잠이 쏟아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이 너무 안 오면 성경책만 비면 잠이 잘 온답니다. 이게 정말 이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잘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성경책이 수면제 노릇을 하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의 눈을 밝히고, 졸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보면 눈이 팍 떠져야지. 연속곡 부는 데는 눈이 바짝바짝, 야구 중계 보는 데는 바짝바짝,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피곤을 떠나서 지금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눈을 뜨고 신령한 은사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고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 덕스럽고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세워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신령한 일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한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를 만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둘째 권면으로 이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2장에서 다양한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면서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으로서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성령의 은사가 임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워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산이 교회에 출입하신 성도님들이 성령에 대하여 갈망하고 목마르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의 생수를 깊이 마시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은사 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선물이나 축복이 철저하게 교회를 세워가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질서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역을 오픈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 영적 인도자의 지시를 잘 받으면서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잘 사용해야 하는데,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서 개인주의로 행동하면서 가정이나 소속된 교회를 등한시한 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철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이비와 이단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한 해만 해도 여러분 몇만 명씩 빠져들어가는 게 기독교인들이 사이비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저희 감리교회는 선서를 합니다. 교회의 규칙과 교회의 법을 지키며, 이 말은 교회의 덕을과 교회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약속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사들을 막 부어주십니다. 신령한 세계가 막 보이고 손을 얹으니까 막 병든 사람이 낫고,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에게 잘 지도를 받아서 은사를 잘 활용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더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자기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오니까 그 인도자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신이 막 다니면서 막 안수해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교회에 묶어두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누가 와서 공부 좀 하자, 너네 교회 성경 공부하냐? 없이요. 그럼 와서 우리 모여서 그런 공부로 해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크고 싶으면 담임 목사에게 반드시 말을 하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 동안 주의할 것은, 어디서 공부하자고 하면서 담임 목사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건 1000%, 억프로 이단입니다. 이건 사이비예요. 정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담임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와라. 이게 진짜 성경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다른 교인이 와서 저한테 10명이 모이는데
공부 가르쳐 주십시오. 전 절대 거기 못 갑니다. 니네 목사가 그렇게 지시 있으면 내가 해주겠다. 이게 바른 목사지.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 10명 모였는데 내가 가르친다? 제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교회 질서를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목사란 말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게 좋아요. 제가 한동안 우리 교회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돈이 막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그때 어느새 모임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모임에 나가는 사람들이 우르르 가더라고요. 왜 목사가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 왜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느냐? 우린 가야 되겠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아요. 거기 가서 하늘에 불을 받고 거기 가서 금덩어리가 쏟아질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질서를 지키죠. 하나님은 여러분 질서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혼돈해 버리시면 우리는 이 우주가 겨울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여름이 온다거나 모든 게 질서 있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 하나가 죽어도 교회를 세우고 죽어야 돼. 할렐루야. 내가 나가도 교회를 세우고 나가야 돼. 막 교회를 막 무시하고 교회를 막 멸시하고, 이거는 그 사람이 하늘에 3,000층 갔다 온 사람이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안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기면 반드시 빠진다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보고 나중에 말해. 이런 건 1000% 이단입니다. 100% 1000% 이단입니다. 또 내 말을 그들이 합니다. 그렇게 네 목사가 이단이라고 하지? 사입이라고 하지? 아니야, 좀 공부해봐. 해보면 알 거 아니야. 너희를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것은 여러분 정말 교회의 질서를,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무서운 사단의 계략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교회의 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성령님의 은사라도, 어떠한 능력이라도, 재능이라도, 직분이라도 이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지 못하는 어떤 운동도, 그게 성령 운동이든 그게 무슨 훈련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신령한 것이든 간에 그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운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운행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과 어려운 중에도, 고통 중에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역사는 결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조급하게 몰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코 우리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들 간에 서로 분열이 없습니다. 이 세 분들은 언제든지 조화를 이루고 언제든지 갈등 없이 하나가 되셔서 한 목적과 한 뜻을 가지고 같이 움직이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어떤 예배 속에라도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는 그런 예배를 위해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든 간에 성령이 역사치 않으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기가 막힌 설교를 할지라도 아무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 떨어지면 차 세우는 거예요. 오래가면 고물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달리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성장케 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했던 세상이 새로운 창조의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 하나님의 신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면 혼돈된 인간들이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고, 마음이 어둡고 삶이 어두운 사람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 어두운 자들은 밝게, 할렐루야. 공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로 기쁨과 감사와 마음의 평강,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것도 성령으로 된 것이고, 예수님 33년 동안의 삶의 모든 삶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기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성령님의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먼저 한 말도 성령을 받으라이고, 이 땅을 떠나며 하늘로 승천할 때 남긴 말씀도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드는 칼이라도 이 칼을 쓸 줄 모르면 그 칼은 그 사람에게 큰 위협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고 우리의 신앙 속에 엄청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께서 은사가 임했는데 이걸 어떻게 다룰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기도를 많이 하시다가, 아니면 여러분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제가 꿈을 풀어주는 점쟁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기도하라고 세웠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꿈을 꿔 갖고, 저희 교회 그런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복권이 맞을 것 같으대. 이 복권 맞으면 자기가 10억을 헌금한대요. 30억짜리래. 왜? 그러니까 어젯밤에 기도하고 꿈을 나는데 번호를 딱딱 하나님이 불러주시더래. 그래서 그걸 찍었대. 내가 30억짜리인데 10억을 그렇게 미리 말하는 사람은요 10원도 안 해요. 해도 교회도 안 나오고 딴 데로 가버려요. 10억을 하겠대. 거치원금을.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주냐 하니까 자는데 탁탁탁 지나가면서 복권 번호가 나오더래. 주님은 절대로 복권 번호를 그렇게 맞춰주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주만 기다려라. 혈압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 일주일 후에 코가 쑥 빠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바라고,
혹시 꿈을 꾸더라도 꼭 담임 목사하고 상의를 하세요. 이렇게 밤에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서 배고프다, 상 좀 차려주라, 이런 거 나오면 물어보셔야 돼요. 거기다 상 차려놓고 저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어보셔야 돼요. 잘 모르면 물어보라니까. 그러면 그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양신이 역사를 하면 아주 어려워져요. 고린도 교회에게서 배워야 하는 두 번째 건강한 교회 모습은,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로 개인 신앙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금방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불을 받고 은사를 받고 막 하늘과 땅을 다 통달하여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신앙은 점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몇십 년 동안 걸쳐서 그를 연단하시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부흥에 가서 막 불 받고서 하루아침에 휘끄덕 뒤집어져 가지고 놀라운 사람이 태어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 100년이 가도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 이런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은 뭐 은사를 받거나 막 기도하다 뭐가 보인다거나 그러면 막 금방 자기가 하나님 된 것 같아. 그래서 뭐 먼저 믿는 사람들 그것도 모르냐고 했었고 그것도 못 받냐고 했었고 막 무시하고, 이거 아직 몰라서 그래.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막 임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남다른 열정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적으로 많은 미숙함을 나타내는 교회로 아직 더 자라나야 할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표시가 뭐냐면,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모든 이들을 끌어안고 공동체를 세울 줄 아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미숙했던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경험했다고 해서 성령의 은혜가 막 임하니까 자기가 금방 뭐가 된 것 같이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주시는 방언의 선물에 대해서, 방언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에 1만 마디 방언 기도보다 한 마디, 5마디 그냥 우리 말로 하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오늘 성령이 주신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3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나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않는다. 나는 누구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방언 기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이상한 말이 막 나옵니다. 방언 기도 아닌 말도 막 나오지만 그것도 목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은사 아닌 것을 은사로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잡아줘야 돼요. 자, 오늘 방언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임하는 방언 기도의 선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나는 그것을 체험하는 목사입니다. 체험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저는 하루에 늘 기도할 때마다 50%는 방언 기도를 합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걸 줍니다. 방언 기도를 할 때 성령이 계시하시고 계시하시고, 방언 기도 중에 여러분 여러 가지 계시의 은혜가 임하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성령의 내주하심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막 깨달아지고, 엄청난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한때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방언 기도 막 랄랄랄랄 막 이런 기도가, 요즘은 이 방언 기도 얘기하는 교회가 없어요. 한때 지나간 것이지만 지나간 것이 아니,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언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우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방언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 중에 지극히 한 가지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방언 기도로 해도 막 처음에는 어린아이니까 모르니까 막 혼자 막 랄랄랄라 해서 막 다른 사람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아까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라. 성령이 주신 모든 선물들은요,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해야 할 때와 하지 아니할 때와.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성령님이 주신 은사라든가, 특별히 뭐 남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거나, 특별히 하나님 알게 하신 것이 있을 때 절대로 여러분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면, 어떤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여러분 어떤 직분을 받고 여러분 무슨 선물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지라도 우월감을 가지면, 교만해지면 차라리 안 받은 만도 못하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예. 여러분들이 우월감이 오고 교만해지면 그건 안 받은 만도 못해요. 직분도 은사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것은 우리를 더 주실수록 겸손하게 하셔요. 절대로 우리의 우월감을 갖지 않게 하세요.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신앙이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꼭 은사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 다른 훈련, 뭐 십자가 복음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다른 걸 다 무시해버리고 이것만이, 성경은 십자가 복음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사도 말하고 있고요. 성경은 많은 것들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이건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에 있어 신앙의 성장에,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한때 이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열방 기도 외에는 다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가 성숙되는데 한 과정이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다 병 고치는 사람들이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게 다 달라.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사역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 성숙했다는 말은 배려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갯모임 안에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스타일로 해야 돼. 아니면 다 틀린 거야. 이건 여러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하면요, 이런 사람은 이래서 이해하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이해해. 아직 여러분 인격이나 신앙이 성숙지 못한 사람은 나와 같은 스타일만 좋아해. 그래서 뭐가 생겨? 교회 안에 이 당짓는 무리가 생기는 거야. 나와 좋아하는 말, 여기 붙어라. 정치도 마찬가지로. 야. 그래서 많은 이렇게 당들이, 많은 파벌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숙하면, 나라를 생각하는 성숙된 정치인은 자기만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남만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수렴할 줄 알고, 할렐루야. 나와 다른 사람도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며, 저분의 스타일은 저렇구나. 여러분이 목장을 모이지 않습니까? 집에서 몇 사람이 하여튼 모여서 나눠보십시오. 그들이 체험하는 경험은 하나님 다 달라요.
하나는 이렇게 다 스타일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사람들끼리 이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며 서로 인정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남편과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 보고 왜 내 스타일이 아니냐, 부인은 진짜 저런 줄 알았으면 진짜 결혼 안 했는데. 여러분, 스타일이 달라요. 자라온 과정이 달라요. 저와 우리 집사람은요, 자라온 과정과 스타일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오래 힘들었죠. 네.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니까 아직도 많이 그렇지만, 아직도 몇십 년을 살았는데도 지금은 이제 많이 이해하는 편이에요. 이걸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더 좋을 뻔했어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취미를 인정해야 돼요. 당신은 왜 그런 것만 좋아해? 아니에요. 그래도 취미가 달라도 그 취미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조화를 이루고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목장이 세워지는 거야. 나 진짜 저 사람 진짜 싫어. 진짜 왜 저렇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5손가락에 다 틀린 것처럼 그렇게 다 달라요. 성숙한 사람은 그들을 포용해요. 그들을 이해하고요. 그들을 인정해주고요. 아멘. 그래서 묶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지도자예요. 성숙한 리더예요. 자,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많고요, 은사가 막 많이 임한 교회지만 상당한 갈등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어린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수준이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린 아이의 영적 수준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애들이 모여서 뭐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하고 모여서 영희야, 순이야, 사이좋게 잘 놀자, 바둑아, 강아지야, 놀자 않고 조금 이따 싸우잖아요. 조금 이따 토라져도 오잖아요. 왜 싸우냐? 어린 애들이 모이면 늘 싸워요. 사도 바울은 영적이 성숙이 덜 된 사람들의 모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들을 대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이거는 여러분 연주가 짧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50년 가도 여전히 어린 아이가 있다니까. 수준이 어린 아이예요. 근데 예수를 한 5년 믿었는데도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성숙은 사실은 연주도 필요하지만 꼭 연주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3절에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의 신앙의 특성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서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행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성숙한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린 성도들을 끌어안아주고, 저게 뭐야? 여러분 보았어요? 차 운전하는 사람들 초보예요. 가까이 오면 터짐. 나도 내가 무서워요. 앞에서 어정거리잖아요. 그럼 남자들이 뭐라고 해요? 문 열고서 집에 가서 애나 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차 운전할 때 처음에 그랬잖아요. 어리버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주고. 그런데 저는 저희 아들이요, 저희 아버지라도 우리 아들한테 많이 배워요. 가면 제가 빵빵 2번 올리면 아빠 한 번만 눌러도 돼요. 초보자인데 2번씩 눌러갖고 더 당황한다고. 아들이 말이 맞잖아요. 그래, 다음에 한 번만 누를게.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죠, 인간은. 자, 그래서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의 은사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 제일 마지막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좋은 걸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너희들 너무 방언, 너희들이 받은 은사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더 큰 게 있어. 그걸 사모해. 그러면서 이제 12장이 끝나고 13장이 쫙 나타나면서 심장에서 13장에 더 큰 은사가 뭔가, 더 큰 게 보여줄 것이 무엇인가가 딱 나타나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한 장 딱 넘기면 14장이 나와.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유수도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행복했고 너무 즐겁고 기뻤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교인 숫자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 배려와 이 섬김과 이 사랑이, 이 기쁨이 점점 식어지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논쟁으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야, 너를 제일 처음에 모여 예배 드렸을 때 그때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사랑하던 그때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하든 신령한 말을 하고 영적인 말을 하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영적 사람은 아닙니다. 신령한 말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나를 불태워주는 희생과 헌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도 한번 노래 같이 1절 2절.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것은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니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의뢰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건 믿고 바라는 사 모든 것 덮어 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아무것도 아니니.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한한 신비스러운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들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찾으라. 더 큰 것을 사모해야 돼. 내가 큰 것을 줄 거야. 그게 뭔가 딱 봤더니 13장에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뭐 정, 뭐 이런 걸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육신적인 사랑. 네. 필레오는 친구끼리만 사랑하는 게 필레오 사랑이야. 나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 아카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숙하려면 자꾸 사랑을 사모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정말 목사에게, 나뿐이 아니라 모두 성도들에게, 지도자에게, 직분자에게 정말 사랑이 정말 필요한, 가장 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래 부르는 것처럼. 이거 없으면 은사도 필요 없고, 여러분 병 고치고 뭐 말씀 잘 증거하고, 여러분 아무리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도록 소용없다고. 여러분 노래 불렀잖아. 성경에 써 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수고를 해도 하나님 사랑으로 수고를 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나 안 쳐다보주는 거야? 헌신하고 시험 들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밥 많이 먹어라. 밥 먹여놓고 물은 게, 베드로야, 나 진짜 사랑하니?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고, 나 진짜 사랑해? 주님이 아십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나 사랑하냐? 주님이 아십니다. 끝까지 고백을 못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어중뛴 자리에 있는 게 참 어설픈 신앙 같아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냥 입으로 말고 눈으로 말고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희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주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안 했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일은 방언보다 귀하고, 예언보다 귀하고, 병고침보다 귀하고, 능력보다 귀하고, 말씀을 잘 경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단 어떤 훈련이나 어떤 교육이나 이보다 더 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6절에 보시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박 집사가 집을 샀다는데 배 아파 죽겠어요. 나는 집 언제 사나? 아직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때는 절대 집 안 줍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집커녕 아무것도 안 와요.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사람을 집사님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 저도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금방 와, 축복이. 여러분 마음은 그러하십니까?
다른 사람 결혼하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은 언제 생각을 너무 결혼식장 갔다 왔고 그 시험 들어온 사람이야. 결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 결혼한 사람에서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결혼해서. 그때 마음으로 주님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마음이 착 내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금방 결혼이야. 짝이 나타나. 아멘.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내린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읽어요. 같이 시작.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란 말이에요. 방언을 말하든 내가 치우게 막 하지 마시고 뭘 하든 간에 여러분 뭘 하든 간에 뭘 행하든 간에 사랑으로 행하라. 마지막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빨리 배워야 되는 한 가지 말씀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그 교회를 거쳐간 많은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다른 목사들이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안선희 목사가 목회하는데 제가 은퇴하면 다른 목사가 올 거 아닙니까? 또 은퇴하면 또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이 여기 있어. 근데 이 성도들이 이제 서로 좋아하는 거야. 난 그때 안선희 목사가 그래도 서주가 쏙쏙 들어오고 좋았어.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 아유 그분 참 신나했어. 그 다음에 목사님 난 너무 좋았어.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았어. 이렇게 교회 안에 서로가 그 목사가 좋았다는 거야. 서로 좋았다는 거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파, 베드로 목사파, 바울 목사파, 아볼로 목사파, 막 이렇게 파가 생겨.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그리스도파. 이 한 교회 안에 막 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야, 너들이 베드로 이름으로 세례줬냐? 베드로가 너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못 박아 주겠냐? 아볼로 목사가 너들을 왜 죽었냐?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들은 다 한 몸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되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와 같이 너희의 부름을 받은 소망도 하나다. 예수님도 한 분이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래서 너들은 하나가 돼야 된다. 너는 애초 부르심이 하나였다. 늘 출발점이 하나고 목표 지점도 하나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들은 이렇게 분열되지 말라.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파들이 있었어요.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멀쩡해 보이죠? 그 안에 들어가면 좋아하는 사람 끼리끼리 모임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인다고 이게 없어져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좋아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 공동체 내에서는 끼리끼리 모이면 안 돼요. 할렐루야. 끼리끼리 우리 너무 좋아. 그 사람끼리 모이면 너무 좋은데 누가 하나 둘은 불편해. 이거는 정상적 모임이 아니에요. 이건 성숙한 모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때는 그 파벌이라는 망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나라를 왜 기도하는 목사로서 지금 파가 얼마나 많아. 정치파가 많아. 한국 땅파 무슨 파. 이 파가 있어가지고 이 파가 빨리빨리 줄어들어야 돼요. 예, 교회도 파가 많아. 교회도 파가. 어떤 교회 뭐 경상도 파, 뭐 전라도 파, 뭐 김대중 파, 뭐 교회가 파가 많으면요, 쪽파, 대파, 골파, 그 파가 많으면요, 진짜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파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나가서 칼국수 먹고 교회 안에서 그 사람집 모여서 하지 마세요. 이따 우리 밥 먹고 예배드리고 식사하잖아요. 그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지 마시고 여러분 어색한 곳에 한번 밥 한번 먹어보세요.
너희들 앞에서 밥 한번 먹으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겉절이도 하나 놔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자꾸 성장해요. 할렐루야. 물론 초신자들은 잘 우리가 보살펴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적어도 교회 권사님, 집사님 되신 분들은요, 사람들을 딱 돌아보면서 외로운 사가 없는가, 어색한 사람이 없는가, 이걸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거기 가서 딱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밥 들고 가서 거기가 딱 붙어야지. 나는 저기 좋아하는 지처럼 거기 가서 이렇게 붙는 것도 죄 짓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교회 성장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분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간증하고 빨리 마칠게요. 영국의 목사님 간증인데요,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 이 뒤에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스테인글라스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거야. 근데 이 영국 목사님이 크니까 딱 서면 예수님이 가려서 안 비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약간 이렇게 옆으로 붙겠대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꼬마가 그냥 예배 시간 목사님이 치워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성령이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가릴 수도 있구나. 목사가 치워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치워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시작. 안선익이 치워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할렐루야.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워지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만 보이게 하고 예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얘기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여러분 좋은 목장 가면요, 밥 먹고 나갖고 이 농 얼마 주고 샀어, 이 옷은 얼마짜리야, 동양백화점 갔다 왔네, 기죽이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모임이에요. 우리의 모임에서는 무조건 예수님 얘기만 나와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자랑하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분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돌보셨어. 할렐루야. 아들, 딸 자랑 그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딸에게, 아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노인들 모셔오셔갖고 아들, 딸 용돈 준 얘기 자랑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 딸들을 통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해 주셨다고. 하나님 놀라운 분이라고.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이게 훌륭한 인도자입니다. 교인들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지도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어떤 목사를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요 목사님 엄청 드러내는, 목사가 귀하지만 목사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워지면 그 목사는 귀한 게 아니에요. 절대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나쁜 목사예요. 조영기 아니라 김영기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회개해야 할 목사예요. 그는. 그래서 교인들에게 절대로 목사가 위대하다고 가르치지 마.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 목사는 그냥 심부름꾼이야. 종놈이야, 종놈. 종이 주인을 높여야지 종놈이 높아 어떻겠어? 종 때문에 주인이 가리면 나쁜 종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리고 예수님께 초점이 맞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일치되어지는 그러한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